할렐루야. 우리에게 예배드리는 기쁨이 없다면 어떻게 살까요? 여러분, 밥 먹지 않고 살 수 있는, 평안을 지켜갈 수 있는 사람 있습니까? 하나님의 사람이, 영에 속한 자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지 않고 배고프지 않으며 아무 불편함을 느끼지 못한다면 정말 엄청난 그런 문제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육신의 양식을 한 끼 굶어도 이렇게 허덕이는데 하나님과 관계가 끊겨서 영의 양식을 먹지 못하는 것, 그것으로 인해서 공급함을 입지 못하는 것, 그것이 얼마나 하나님의 자녀들이 누려야 되는 그 권세 가운데서 우리가 벗어나서 살고 있는지, 우리의 능력과 우리의 평안과 우리의 영육 간의 강건함은 어디에서부터 나오는가? 바로 예배할 때, 하나님 앞에 머무를 때 그분께서 나눠주시는 생명의 만나와 같은 그런 양식에서부터 나온다는 것, 여러분 명심하시고 항상 새끼 식사하시듯이 주님 앞에 그렇게 머무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누실 말씀은 누가복음 22장 54절로 62절까지 말씀입니다. 예수를 잡아 끌어 대제사장의 집으로 들어갈새 베드로가 멀찍이 따라가니라. 사람들이 뜰 가운데 불을 피우고 함께 앉았는지라. 베드로도 그 가운데 앉았더니 한 비자가 베드로의 불빛을 향하여 앉은 것을 보고 주목하여 가로되 이 사람도 그와 함께 있었느니라 하니, 베드로가 부인하여 가로되 이 여자여 내가 저를 알지 못하노라 하더라. 조금 후에 다른 사람이 보고 가로되 너도 그 당이라 하거늘 베드로가 가로되 이 사람아 나는 아니로라 하더라. 한 시쯤 있다가 또 한 사람이 장담하여 가로되 이는 갈릴리 사람이니 참으로 그와 함께 있었느니라. 베드로가 가로되 이 사람아 나는 너 하는 말을 알지 못하노라고 방금 말할 때에 닭이 곧 울더라.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베드로가 주의 말씀 곧 오늘 닭이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시선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듣는데 그 놀라우신 그 하나님의 그 사랑과 여러분들을 향한 약속과 또 모든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들이 보이지 않는 주님의 시선이 그렇게 느껴져서 정말로 여러분들이 다시 말씀 가운데 새롭게 회복되고 일어설 수 있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참 대하기 민망한 말씀을 우리가 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베드로의 입장이라면 정말 주님 앞에서 얼굴조차 들지 못할 그러한 민망한 상황을 오늘 본문에서 통해서 주님께서 그런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다. 베드로야, 내가 너에게 말하지 않았던 너의 지금 상황으로는 네가 나를 3번 부인하고도 더 부인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걸 내가 다 안다. 그러나 지금 너의 그 모습을 보고 내가 너를 책망하고 너를 저주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그 연약함 속에서 네가 회복되어져서 너를 통해서 이루실 하나님의 나라를 내가 미리 보고 알기 때문에 너의 지금 모습은 나에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 그러나 베드로는 주님 앞에서 이 부끄럽고 이 죄스러운 상황이 몸둘 바가 알지 못해서 오늘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면서 주님 앞에 그렇게 회개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시선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눌 텐데요. 하나님의 시선은 오늘 이 고통의 현장에서, 핍박과 또 사랑의 순교의 현장에서 주님은 많은 사람들을 바라보고 계십니다. 스스로는 지금 그 고통 속에서 신음하시면서 감당하기 어려운 이 고초를 견디고 순종하기 위해서 하나님 아버지를 바라보는 그 시선으로 고정하고 순종하기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예수님을 볼 수 있지만은요, 그 다른 한켠의 시선으로는 이 현장에서, 이 현장에 참여하고 있는 각 연약한 지체들의 그러한 모든 삶과 그러한 중심을 바라보고 계시면서 여전히 또한 오늘 주님은 베드로, 그 사랑하는 그 제자를 본문 61절은 돌이켜서 바라보고 계시고 있는 모습을 우리에게 생각나게 하십니다. 주님이 고초를 당하시며 매맞으시며 한없는 어려움과 절망과 연약함 속에 계시는 것처럼 보여졌을 때 많은 사람들이 그 주님을 보고 돌아섰고 배신하였고 또 믿었던 모든 부분들을 다 물거품처럼 버려버리고 각자 자기 살 길을 찾아서 나서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한둘 주님 옆에 머물고 있던 사랑하는 자들이 주님 곁을 떠나가면서 주님을 배신하고 주님을 믿지 못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면서 현재 당하고 있는 그 고통보다, 그 어려움보다 주님의 마음은 그 눈에서 피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었던 그러한 처절한 마음이셨을 것입니다. 그 시선으로 지금 베드로를 바라보고 계십니다. 주님은 뒤돌아서 주님을 부인하고 주님 앞에 불순종과 불신앙으로 돌아서고 있는 내 모습을 주님은 지금도 우리의 그러한 연약한 모습을 베드로를 보고 계시듯이 오늘 바라보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바라보고 계시는 이유와 그 의미는 바로 베드로를 일으켜 세우셨듯이 저와 여러분들의 그 연약한 가운데 주님께서 그 고통 중에도 우리를 바라보고 계시는 것은 여러분들을 반드시 일으켜 세워주시라는 그런 약속을 십자가 위에서 돌아가시면서까지 그렇게 우리에게 그 시선을 보내고 계시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다시 묵상하면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를 바라보고 계시는 그 시선이 어떤 의미인지, 지난 오랜 시간 전에 저를 통해서 주의 종으로 부르시고 하나님의 이 시대를 향한 귀한 사명을 맡겨주시기를 원하셨는데, 그때 그 하나님의 뜻과 시선을 제대로 바라보지 못했던 저에게 찾아오셔서 그 모습을 보여주시면서 그 시선을 사진을 통해서 찍게 하셨는데요, 하늘을 찍으라는 그 음성을 듣고 하늘에 있는 구름을 그냥 생각 없이 찍었습니다. 그런데 그 구름 속에서 주님의 시선이 나타났어요. 얼굴이 나타나서 그 흐릿한 얼굴 속에서 느껴지는 그 주님의 시선, 그것을 사진 속에 담아주셨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도 주의 종의 길을 걸어오면서 그 시선을 바라보고 주님의 눈빛을 바라보고, 때로는 그 눈빛 속에서 흐르는 주님의 눈물 때문에 같이 울 수밖에 없었고, 때로는 그 눈물이 피처럼 변하여져서 피 눈물이 그 두 눈에서 흘러내려오는 것을 보면은 주님을 위해서 주님이 순교하셨던 것처럼 순교하는 마음으로 이 길을 가야 되겠다는 그러한 결단이, 그런 은혜가 지금까지 있어서 이 길을 순종하고 올 수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
그렇게 기적적인 모습처럼 그 마음을 지켜갈 수 있도록 그렇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던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 가는 길이 베드로처럼 나를 3번 부인하고 싶을 때도 있을 것이고, 또 베드로처럼 그 제자들처럼 그 십자가를 버리고 달아나고 싶을 때도 있을 것이고, 많은 핍박과 저록과 설령 그것 때문에 나의 이름과 나의 말씀을 지키느라고 나와 같이 순교당할 그러한 어려움도 있을 수 있겠으나, 주님은 그 십자가 위에서 우리들을 바라보시면서, 그러나 그 죽는 것이 아니란다. 그 핍박당하고 조롱당하는 그것이 끝이 아니란다. 너희가 반드시 내가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가듯이 너희 또한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우리를 다시 만나게 되리라 라는 그 시선으로 십자가에서 그 제자들을 바라보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절망과 어두움 가운데 있는 우리들에게 주님께서 그 시선을 가지고 여전히 눈을 돌리지 않고 바라보고 계십니다. 많은 사람들이 정말 사람의 생각으로 보았을 때는 너무 연약하고 베드로처럼 너무 한심하고, 참 우리가 그렇게 주님 앞에 큰 사랑을 받았으면서도 그 사랑 안에 거할 수 있는 시간이 얼마 되지 못하고 그렇게 사는 모습 참 연약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은혜 받고 성령 충만하고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도 항상 위로해달라, 사랑해달라, 나 알아달라, 도와달라, 항상 이런 수준에서 주님의 시선 가운데 머물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아직도 그렇게 주님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주님 도와주세요. 주님 나 위로해 주세요. 주님 나 좀 알아주시고 나 좀 위로해, 이렇게 세워주세요. 힘듭니다. 죽겠습니다. 그런 우리들의 시선을 주님은 외면치 아니하시고 오늘 베드로를 불쌍히 여기셔서 다시 그에게 친히 내려와 낙심한 그를 만나 주셨듯이, 그리고 하나님의 위대한 정말 충성스러운 종으로 다시 세우셨듯이, 지금 이 수준밖에 되지 않는 우리들을 주님께서 반드시 다시 오셔서 주님이 정하신 그 계획 가운데로 여러분들을 인도해 내시고 말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 그 주님의 시선 가운데 그 눈만 떼지 마십시오. 계속 어린아이와도 같으니 그 주님을 계속 바라보는 그 시선을 떼지 마시고, 돌아서지 마시고, 눈을 감아버리지 마시고, 외면하지 마시고, 구걸하듯이 여러분들을 사랑하시기에 그렇게 바라보고 계시는 그 주님을, 그 시선을 외면하지 않는 그런 은혜가 여러분께 함께하기를 원합니다. 저는 그렇게 강력하게도 주님께서 만나주시고 그 시선을 통해서 사명을 주셨는데요, 이 베드로처럼 그렇게 아프고 연약한 시간들이 찾아왔을 때 그 시선을 주님 앞에 잘 고정하고 있지 못했습니다. 너무 아파서, 너무 힘들어서 내 주님께서, 내 주인이 불러도 그 주님의 음성과 그 시선에 귀와 눈을 고정시키지 못하고 눈을 정반대로 요나처럼 돌려서 주님이 원하시는 일이 무엇인지도 알면서 일부러 못 들은 척 하면서 정반대의 길로 갔던 시간들이 참 오늘 베드로처럼 너무도 부끄럽고 주님 앞에 죄송하지만요, 그래요. 주를 위해서 생명 다해서 충성하겠다는 그런 주의 종들도 이와 같이 넘어지고 시선을 피하기 일수인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이요, 얼마나 주님 앞에 그 시선을 고정시키기가 힘들고 어려운 줄 다 알고 계십니다. 너무 부끄럽습니다. 그렇지만 이 세상과 원수 마귀들은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는 그 시선을 돌려서 세상을 바라보게 하며 자신들을 바라보게 그렇게 미혹하고 유혹하는 때를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서 사랑하는 나의 자녀들아, 빛에 속한 나의 자녀들아, 이제 너희가 이 어둠 속에서 희미하게 보이는 그런 주님의 시선을 너희가 영의 눈을 열고 바라보면서 그 인도함에 따라올 때 너희에게 가장 행복하고 너희가 이 어둠 속에서 이 죄악을 이기고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자들로 반드시 승리하는, 이겨내는 자들이 다 되게 될 것이다 라는 그런 말씀을 오늘 여러분께 주기를 원하십니다. 할렐루야. 많은 제자들이 이미 겟세마네에서 주님과 함께 있을 때 주님께서 그들에게 부탁했습니다. 그들이 세상으로 바라보는 시선이 너무 강렬해서 주님은 그들에게 너희가 깨어 있어라, 그리고 기도하라, 그렇게 부탁하시며 겟세마네로 기도하러 올라가셨다가 내려오셔서 그들을 바라보고 있을 때 그 주님의 시선이, 제자들을 보고 있는 그 주님의 시선이 그 한시도 참지 못하여서 그들이 잠들어 있는 것을 보시고, 마태복음 26장 40절 말씀은요, 제자들에게 오사 그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나와 함께 한 시간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있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제자들을 보시고 그냥 한 대씩 이렇게 꿀밤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그 제자들을 보시고 얘들아, 사랑하는 자들아, 어찌 너희가 한 시간도 깨어서 나를 위해서 또 너희들의 그 영적인 그런 충만함과 그 너희들의 마음을 지키기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은혜가 없느냐. 할렐루야. 주님께서 그러한 우리들을 보시고 그대로 어떻게 하셨냐면은 뒤로 돌아서셔서 그 우리들의 연약함을 감당하기 위해서요, 십자가로 그냥 직행하셨던 것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셨습니다. 사람 간에 나누는 사랑은요, 거기가 끝입니다. 끝을 보았을 때, 한계사항을 보았을 때 그들은 돌을 던지고 등을 돌리는 것이 사람과 세상이 하는 사랑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하나님의 자녀들과 나누는 그 사랑은 바로 이런 순간에도 하나님은 그들의 연약함을 생명의 그런 은혜와 축복으로 저들을 품기 위해서 십자가의 길로 달려가셨던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셨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에게 말씀하기를 너희가 왜 그렇게 영이 약하고 육이 그렇게 강한지, 그것은 너희가 영을 훈련시키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다. 너희가 영의 양식을 먹지 않고 계속 육의 양식을 먹으면서 육의 부분들만 살찌웠기 때문에 너희가 그 마음은 원이로되 너의 영은 간절히 소망하나 너의 육신이 이것을 감당해내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너의 영의 생각을 육신이 따르지를 못한다는 것이에요. 이 육신이 하나님의 생각에 굴복하고 그 뜻에 순종할 수 있는 그 훈련을 전혀 하지 않았기 때문에 바로 이 중요한 순간에 너희는 영에 속해 있지 않고 육의 유혹을 따라갈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너희가 이제로부터는 항상 깨어 기도하라. 이것이 육을 살찌우게 하고 육을 강하게 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거, 여러분 식사 날마다 세끼 하면서 날마다 너무 많이 먹으니까 이제 그만 먹어야 되겠다 그런 생각 듭니까? 안 먹고 어떻게 살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 그것 제때에 먹지 않으면은 살 수 없는 그런 성도들이 바로 영적으로 건강하고 영적으로 충만한 성도입니다.
예배단에 나오는 것, 배고파서 헐떡거리는 마음으로 그렇게 식사를 하듯이 그런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는 것, 그것만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는 성도가 없는 거예요. 지난주에 나왔는데 이번 주는 너무 바쁘고 힘든데, 이렇게 영의 양식을 먹다가는 오늘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오늘 베드로처럼 그와 같은 환경 속에서 넘어질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이 이런 우리들의 형편을 다 아시고요, 그 주님의 사랑은 마치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던 자들에게까지도 그 시선을 보내고 계십니다. 너희가 지금 연약해서 너희가 나를 대적하고 너희가 나를 십자가로 내모는 그런 엄청난 죄악 가운데 있지만은, 그래도 그들을 주님은 보시고요, 십자가에서 그들을 보시고요, 주님은 이와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23장 34절 말씀은, 이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아버지여 저희를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의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라고 기록하고 계십니다. 저희가 지금 무슨 일을 하는지 몰라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창으로 찌르고 뼈를 부러뜨리고 그 옷을 벗겨 서로 나누어 가지고 이런 참담한 일들을 지금 행하고 있으면서, 그들이 영이 약하고 육이 강하면은요, 이런 일들을 하고 있으면서도 내가 지금 무슨 일을 하는지를 모르고 죄를 짓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주님은 그들에게까지도 은혜를 베푸시고 사랑을 베푸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그대로 스스로 살아 내려올 수도 있는 분이신데도 불구하고 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돌아가셨다는 사실이에요. 그들에게 그 은혜와 길과 진리와 생명이 되어 주시기 위해서, 문이 되어 주시기 위해서 그 길을 선택하셨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시선입니다. 십자가에서 세상을 바라보고 사람들을 바라보는 그 시선, 그것이 바로 주님의 마음이셨습니다. 오늘도 가인처럼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그러한 모습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지는 않는지요. 날마다 하나님을 보면서 가인과 같이 불평하고, 가인과 같이 하나님을 인정하지 못하고 순종하지 못하고 오히려 하나님 앞에 따져 묻고 하나님 앞에 대적하고 하나님 앞에 혈기를 부리고, 이런 모습으로 가인이 계속 창세기 4장에 보면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서, 그러한 가인을 불쌍해서 주님은 계속 그 시선을 놓치지 아니하고 바라보시면서, 가인아 가인아 지금 네가 무엇을 하고 있느냐, 가인아 가인아 지금 네가 어디에 있느냐, 도대체 나를 보고 있는 것이기나 하는 것이냐. 그렇게 가인을 불러도 가인은 그 하나님의 시선을 바라볼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계속 그 시선과 반대로 죄의 길로 달려가고 있는 그 가인에게도 찾아가셔서 그 가인이 다시 살아서 하나님 앞에 돌아올 수 있는 그 길을 열어주시고자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시선은요, 그 사랑의 강도는 너무너무 강해서요, 그 하나님의 시선을 바라보기만 하는 자들은 바로 그 시선에게 이끌려져서 하나님께로 돌아볼 수밖에 없는데, 죄로 이와 같이 가인처럼 죄가 강하여지고 그 속에 정욕과 그 속에 모든 어두움이 강하여질수록 이 하나님의 시선을 피하고자 하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 강하게 인다는 거예요. 중요한 거는 그럴 때일수록 더욱더 당자와도 같이 하나님의 시선에 우리의 시선이 가서 다시 돌이킬 수 있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 시선을 바라보기만 한다면은 그 가인도 살리신 하나님, 그 십자가에서 주님을 처형한 그 원수들도 사랑하셔서 저들의 죄를 기억지 말아 달라고 기도하셨던 그 하나님의 그 사랑하심이 반드시 그 형제와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구원해내고 마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할 일은 그 시선을 주님께 그 순간 돌이킬 수 있는 그 은혜가 마르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하나님의 시선은요, 종이면서도 불구하고 요나도 같이 하나님이 이렇게 하라고 명하였는데도 불구하고 그 명령이 내 생각과 내 마음에 맞지 않는다고 해서 그 하나님의 시선과 사명 앞에 등을 돌리고 니느웨로 가지 아니하고 다시스로 가버리는 그 요나를 하나님께서 그래도 그에게 박넝쿨을 은혜를 베푸시면서 하나님의 시선을 다시 바라보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그 음성에 다시 귀 기울이기를 원하셨던 그 하나님, 오늘도 요나처럼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 버리고 그 하나님 앞에 머물고 그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는 그 현장을 버리고 요나처럼 다른 길로, 정반대의 길로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 우리들을 보시면서 그나마 그 달려가는 그 길에 은혜가 있겠습니까? 축복이 있겠습니까? 평강이 있겠습니까?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죽지 않게 박넝쿨을 요나처럼 펼쳐주시고 다시 그 반짝 주시는 은혜를 보면서 주님을 바라보라고, 다시 주님을 기억하라고 그렇게 부르시는 주님의 시선이 바로 오늘 여러분들에게 다시 회복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너무너무 잘 아시는 본문을 우리가 나누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래도 이렇게 고초당하시는 현장에 베드로가 주님께 시선을 영영 놓지 않고 그래도 떼지 못하고 곁눈질을 놔도 주님을 바라보았기 때문에 오늘 이 은혜가 그에게 함께한 줄로 믿습니다. 그나마 주님을 영 버리고 도망가지 않고 그 고초당하시는 주님의 먼 발치에서나마 그 주님을 바라보았기 때문에 주님이 돌이켜 그를 볼 때 그 시선이 주님과 마주쳤기 때문에 그때 그 바라보았을 때 아무리 죄와 아무리 불신앙 가운데 큰 낙심 가운데 빠져서 세상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 베드로라 할지라도 그 주님의 시선은 그를 붙들고 있었던 것입니다. 주님은 여전히 이처럼 우리를 바라보고 계십니다. 그 시선은 여전히 주님을 등지고 주님을 먼 발치에서나마 희끔희끔 보면서 그 은혜를 구하고 있는 우리들을 바라보시면서 그 눈이, 그 시선이 마주칠 때를 기다리고 계시는 것입니다. 주님과 그 눈빛이 마주쳤을 때 강력한 하나님의 사랑의 역사가 있으리라 믿습니다. 그래서 그런 여러분들을 베드로처럼 다시 은혜를 주셔서 통곡하게 만드실 것이고 그 주님께서 다시 성령의 은혜로 그를 붙들어 주시사 이제는 주님과 그 눈높이를 항상 맞추면서 주님과 함께 같이 갈 수 있는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베드로와 같이 세상에서 절망 가운데 있을지라도 성경에서 그런 절망 가운데 하나님께 시선을 바쳤던 그러한 많은 주인공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사람 중에 하나가 12의 혈리병을 앓다가 주님을 만나 구원을 입은 한 여인을 아실 것입니다. 그 혈리병 걸린 여인이 세상에 어떠한 소망도 이제 더 이상 어떠한 곳에 눈을 돌려봐도 살 길을 찾지 못하겠노라 하고 사형 선고를 받았던 이 여인이 이제 그 환경이, 그 절망이 이제 그에게 생명의 문이 되어지는 그런 놀라운 은혜를 체험합니다. 여러분, 삶에서 이 여인과 같이 어떤 절망적인 삶에 어떤 어려움이 찾아왔습니까? 그리고 나는 태어나서부터 그런 연약한, 정말 씻을 수 없는, 회복될 수 없는 그런 상처와 어려운 문제들을 안고 살고 있습니까? 그 연약함과 그 상처와 그 고칠 수 없고 변화될 수 없는 그런 환경이 결국은 나를 주님의 시선과 머무르는 그런 놀라운 축복의 통로가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기억하십시오. 그 상황만 원망하고 불평하고 고쳐달라고 원망하면서 나 너무 아픕니다, 힘듭니다, 자꾸 이런 소리만 하지 마시고요, 주님의 시선이 마주쳤다면 그 주님 앞에 내가 십자가로 달려갔을 때
그 주님께서 가지고 계시는 그 놀라우신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은혜, 그것이 그 시선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전해지실 거예요. 내가 너를 그 길로 인도한 것은 내가 너를 버려서 그런 것이 아니고, 내가 너를 시선을 돌려서 살피고 있지 않아서 그랬던 것이 아니고, 바로 그것이 너에게 영생의 소망이 되기 위해서 너를 가시처럼, 사단의 가시처럼 네 안에 두어서 너를 영원히 살리고자 하시는 그런 축복의 뜻이 있어서 그렇게 하였노라는 그 주님의 마음이 느껴지게 될 거예요. 그것을 그와 같은 마음으로 계속 붙들고 있다가는 죽습니다. 그 독이 우리 가운데 퍼져서. 그것은 잘 믿음으로 영적으로 성화하시면은 여러분들에게 놀라운 이 삶을 역전시키고 영원히 변화시킬 수 있는 그런 키를 주님이 주실 거예요. 할렐루야. 나에게 지금 싸울 수 있는 배가 12척밖에 없는 것이 원망스럽고 한탄스럽습니까? 내 눈앞에 적군들은 저렇게 많은 병장기를 가지고 나를 공격해 오고 있는데, 내가 저들과 싸울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남은 배 12척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게다가 내 주변은 왜 이렇게 안 좋습니까? 바다가 조용하고 잠잠해야 어떻게 가서 싸워볼 텐데, 소용돌이치는 그러한 울들목에서 여러분 잘 아시는 그 이순신 장군이 가졌던 마음, 그 마음, 환경을 탓하고 환경에 짓눌리지 마시고 그 환경을 주 안에서 얼마든지 믿음으로 승화시킨다면은요, 12척밖에 없을지라도 주님이 함께 하시면은, 비록 바다가 저 울음소리처럼 막 소용돌이치면서 뛰노라도 그 가운데서 배가 전복되지 않고 오히려 적선들을 다 삼킬 수 있는 그 능력이 주님과 함께라면 얼마든지 내 인생이 변화될 수 있다. 내 그런 삶의 아픈 시간들이 영광의 그런 훈장으로, 내 영생의 그런 면류관으로, 할렐루야, 이런 축복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발견하시고 돌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더 이상 우리 불평하지 맙시다. 더 이상 주님 앞에 나 너무 아픕니다. 나 너무 연약합니다. 주님, 나 죽겠습니다. 안 죽습니다. 주님의 시선이 여러분들을 바라보고 있는 이상 절대 안 죽습니다. 주님께서 그 명령이 떨어지셔야 여러분 죽을 수 있어요. 죽을 것 같이 만들게 여러분들을 위협하는 것이 바로 원수 마귀의 일들입니다. 그런 말들을 입으로 뱉은 것이 아니라 이제 믿음의 말들을 하고 소망의 말들을 하고 이제 정말 영의 그런 소리들을 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바라보시는 그 주님의 시선이, 그 주님의 눈가에 그 걱정과 염려와 근심거리가 바뀌어져서 주님께서 온 얼굴에 희색을 띠시면서 저와 여러분 때문에 웃게 되실 것입니다. 기뻐하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주님이 우리와 시선을 맞췄을 때 그렇게 좀 주님이 환하게 웃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보면 볼수록 주님이 걱정하시고 염려하시고 그다음부터 그 죄로 너무도 멀리 가버린 그를 보면서 눈물을 흘리시는 그 주님의 시선을 더 이상 대하지 마시고 이제 그 주님의 기쁨이요, 그 주님의 그런 그 영광 속에 여러분들이 같이 그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그런 축복이 함께 하기를 원합니다. 이제 결론적으로 주님께서 그 한 여인 주님의 옷자락을 만지면서 다시 네가 구원을 입었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내가 너를 보고 있다. 이제 네가 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내게 돌아와 나의 옷자락을 만지는 것이다. 네가 이제 그 얼굴을 돌이켜 나의 시선과 눈을 맞추는 것이다. 그러면 내가 너를 살리리라, 내가 너를 구원하리라 하시는 그런 위로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께서 그러한 여러분들을 일으켜 세워주셔서 이제 이 마지막 때에 이기는 자의 삶을 살게 하실 것입니다. 승리하는 자로 살게 하실 거예요. 주님이 우리를 바라보고 계시는 이유는, 베드로를 그렇게 바라보고 계셨던 이유는 베드로를 통해서 이 세상을 변화시키며 이 세상에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나의 종으로 부르셨기 때문에, 그 일이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베드로를 끝까지 그 시선을 놓치지 않고
보고 계셨던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그렇게 시선을 놓치지 않고 바라보고 계시는 이유는 지금은 베드로처럼 이와 같이 연약할지라도 그들을 통해서 이루실 하나님의 일들을 하나님이 아직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다시 일으켜서 그들을 세우셔서 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기는 자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는 하나님의 그러한 그리스도의 군사로 저와 여러분들과 우리 모두를 그렇게 부르셨기 때문에 그 일이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주님의 시선은 계속 연약한 우리들을 이렇게 세우시기 위해서 보고 계신다는 사실. 그래서 이제는 여러분 절망 속에 두실 때가 바로 주님 앞에 고개를 돌릴 때요. 다 죽었을 때, 다 끝났다고 생각했을 때가 주님 앞에 다시 고개를 돌릴 때요. 시선을 마주칠 때라는 거. 그렇게 됐을 때 주님은 여러분들을 이렇게 세우셔서 이와 같이 약속하고 계십니다. 이게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향한 계획이고 하나님의 뜻입니다. 요한계시록에 보시면은 계속 너희는 이제 세상에 눌려서 육에 속하지 말고 이제는 세상을 이기는 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영광에 거하는 자들이 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너희가 이기는 자가 되었을 때 요한계시록 2장 11절 말씀은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고 말씀하시고요. 또한 2장 17절에서는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또 흰 돌을 줄 터인데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나니 받는 자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느니라. 이제 이기는 자들은 그 특별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영광의 왕으로 오실 그분을 영으로 볼 수 있고 영으로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시는 날 가장 그 영광 가운데 주님을 영광스럽게 만날 수 있는 은혜가 그에게 주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이기라고. 주님께서 오늘 여러분 지쳐 쓰러져 어린아이 것처럼 비실비실거리면서 그래도 믿음 지켜보겠다고 에레미야처럼 사명 감당하다가 너무 아프고 힘들어서 지쳐 쓰러져서 눈물을 흘리면서 주님 더 이상 이제는 못하겠어요. 내일부터는 이 사명의 짐 벗어버리고 싶어요. 그렇게 주님 앞에 시선을 피하면서 울고 있는 예레미야에게 다시 주님의 시선은 강력하게 예레미야에게 다가가서 그를 이렇게 세우시면서 예레미야야 너밖에 없다. 내가 믿을 수 있는 나의 종은 너밖에 없으니 네가 다시 한번 나를 위해서 일어서 주지 않으련 그 하나님의 위로와 그 하나님의 사명의 그 시선을 예레미야가 다시 보고 그 다음날 일어나서 또 매맞을지라도 또 사람들이 조롱할지라도 거리에 나가서 하나님의 말씀과 구원의 그 은혜를 세상을 향해서 증거했듯이요. 우리가 지금 믿음의 길을 살다 가면서 이기는 자의 삶을 살라고 하면서 얼마나 이기는 자, 믿음을 지켜가는 그 좁은 길을 걸어가는 길이 힘들다는 거 잘 아시지 않습니까? 너무 힘들기 때문에 아무도 가지 않으려고 하기 때문에 어렵기 때문에 이제 지쳐 쓰러져서 더 갈 수 없다고 고집부리고 있는 나에게 에레미야에 저렇게 찾아왔던 것처럼 주님은 그들에게 찾아가셔서 그들을 바라보시고 말씀하실 거예요. 거기서 머물고 엘리야처럼 로뎀 나무 밑에서 그렇게 죽여달라고 차라리 씨름하지 말고 이제 내가 너를 일으켜 세워주니 나를 보지 않으려 나를 보기만 해라. 다시 눈을 들어 다시 고개를 들어 나를 보기만 해라 하시는 그 주님의 음성이 오늘 그곳에서 아파하며 주저앉아 눈물을 흘리고 계시는 여러분들에게 들려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이 반드시 엘리야를 살리셨고 그리고 그 사명을 감당하게 하셨던 것처럼 에레미야를 살리셔서 다시 한번 그 위대한 일을 순종하게 하셨던 것처럼 베드로를 다시 이렇게 세우셔서 하나님께서 그 이방의 복음을 증거하게 하셨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다시 이렇게 세우시사 오늘 큰 일을 행하실 계획이 있으십니다. 반드시 이기는 자는 하나님의 성전의 기둥이 되리라고 약속하십니다. 그리고 또한 계시록 3장 21절에서는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해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세요. 여러분 이 영광을 누구에게 주기를 원하십니까? 바로 여러분들에게 주기 위해서 그 시선은 여러분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여러분들을 복주시기 위해서 여러분들에게 영광의 영원한 면류관을 주시기 위해서 오늘도 연약한 우리들을 한량없는 사랑의 시선을 가지고 바라보고 계시는 그 주님을
오늘 이 시간 느끼시고 할렐루야, 우리의 영육간의 모든 시선이 주님에 머물러서 오늘 그 주님의 그 영광에 이를 수 있는 모든 성도들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따라서 좁은 길을 걷는다는 것이 얼마나 힘들고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많은 자들이 그 길을 가다가 실족하고 낭망하여서 돌아서거나 제자리에 머물러 울고 있습니다. 하나님, 많은 이 땅에 교회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주님의 시선을 따라가는 교회가 얼마이겠습니까? 하나님이여,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자들마다 이와 같은 성도, 이와 같이 하나님의 눈빛에 시선이 고정되어서 하나님만 사랑하며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는 그러한 교회, 하나님이여, 이러한 은혜와 이러한 기름 부으심이 말씀을 듣는 우리 모두에게 오늘 이 시간 기름 부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여, 그리하여 이 세상을 이기며 늘 하나님의 그 얼굴에 근심이 아니라 늘 기쁨을 드릴 수 있는 성도가 되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그 마음에 합한 성도가 되어져서 주님 오시는 그날에 그 영광에 참여할 수 있는 복된 자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